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맨날 중요한 이야기지, 다 중요한 이야기지. 성경이니까 다 중요하지. 자,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4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8장이에요. 8장, 9장이에요. 8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도와 옛날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노다. 함께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망하는 이유. 이제 왕정 체제가 딱 세워지는 시점인데, 그렇죠? 벌써 시작부터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유리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딱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얼굴을 빼꼼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 이 노역과 이 고역에서, 이 고통에서, 이 압제와 이 쇠사슬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단지 애굽에서의 노역이 너무 힘들어서 끙끙댔고 밤낮 신음하는 고통, 죽겠다, 채찍질에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이 무거운 노역 속에서 고통받고 바위에 막 깔리고 그 신음과 절규, 절망, 밤마다 비탄과 한탄의 목소리를 하나님 그냥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노역을 통해서 부르짖는 고통만이 그냥 하늘에 울렸고, 그들의 고통과 비명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스스로 반응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반응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쫙 이루어 주셨단 말입니다. 애굽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쫙 가나안 땅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40년간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40년간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했어. 강민이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8년 동안 많이 경험했죠. 8년 경험한 사람 8년 경험한 게 나와야 되고, 10년 경험한 사람 10년 경험한 게 나와야 돼. 연수가 길어질수록 경험은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종류도 다양하고. 40년간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원더풀, 판타스틱, 트래픽, 뻔하게 위대한 그런 경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요. 자기네들의 실수 속의 심판과 고통과 또 전쟁에서 승리와 전쟁에서의 패배,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게 됐단 말이에요. 먼저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됐고, 시내산에서
대신계명, 대인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이거구나 알게 됐고, 둘째로는 40년간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지적으로,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퍼펙트하게 전인적으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곳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애굽에서 노역을 피하고 고난을 피할 능력이 1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하다못해 쿠데타 한번 일으킬 힘도 없었던 자들이야.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실력과 방법과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어. 인구는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담을 쌓든 뭐 별짓을 다 하든 그 애굽을 탈출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막 정보 그 뒤엎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데모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실력도 능력도 방법도 없었던 놈들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뭐예요? 힘이 없는 자들이었어. 단 1도. 아말렉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가 나라들과 전쟁할 때 싸워서 이길 힘도 실력도 능력도 없는 그들의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자,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빼꼼히 내미시고 그들이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의 아브라함과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통받는 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막 창고를 짓고 매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내면서 막 풍성함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복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복을 누릴 자격이 단 1도 없었다니까요. 애굽에서 탈출할 힘도 없었죠. 애굽의 노역을 이길 힘도 없었죠. 뭐 광야에서 살아남을 방법도 없었죠. 전쟁에서 이길 실력도 없는 초라한 거지 같은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복을 누리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아. 미개한 나라, 가난한 나라, 전쟁으로 망한 나라, 세계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나라, 그런 나라, 뒤에서 남욕하기 좋아하는 나라, 그 민족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쏟아진 거죠. 이 대한민국에. 기도로 국회가 세워지고, 이 거지의 나라, 거지 같은 나라가 국민 1인당 소득이 지금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6번째로 높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GDP가 훨씬 높아. 지금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4,900만 원이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됐어, 진짜. 근데 이렇게 전쟁에 미신을 숭배하고 우리는 이제 귀신을 섬겼죠. 우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귀신을 섬겼던 민족인데, 그렇죠?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인간의 사상에 묶여서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던 민족인데, 그런 민족, 전쟁으로 다 무너진 그 민족을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과 반백년 만에 엄청난 GDP 기반 세계 6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오늘 here and now, 여기 이 대한민국은 BC 1000조를 넘었고, 그 유능했던 원전 기술과 실력들, 그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 대한민국 엄청난 성장의 타이밍을 놓쳤죠. 동시에 인구 출산율 0.76%로 세계 최하위야. 현재 세계 석학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한국은 정치로 망하고 인구 소멸로 사라질 나라라는 거야. 한국은 정치로 망하고 인구 소멸로 사라질 나라라는 거야. 그때 누가 그래? 아니, 북한이 전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건 아니라는 거. 왜? 자유우방 민족이 도와주기 때문에 전쟁으로는 한국이 망하진 않는데, 근데 한국이 망하는 건 뭐예요? 정치와 인구 소멸로 망한다라는 거죠.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위대하고 강해도,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도, 그게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망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망하는 이유, 나라가 망하는 이유죠. 설교 제목이 망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대한민국이 이 망하게 된 이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가정들 지금 다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돈은 있는데 자식 새끼들이 다 정신병에 걸렸어. 돈은 있는데 부모가 다 이혼했어.
돈은 있는데, 아파트는 있는데 안에 기쁨이 없어. 망한 거지.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 다 망하고 있죠. 지금 내 인생의 자녀 망하고 있어. 내 새끼들이 막 망하고 있어. 또 자기도 망하고 있어. 그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를 발견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망하는 가정이 아니라,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망하는 개인과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지고 축복받는 나라와 가정,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든 탑을 쌓는 것은 많은 수고와 노력, 또 많은 물질을 들고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알듯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안 그래요? 높이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건 그냥 한순간이야. 한순간. 근데 추락한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그 탑을 다시 세우는 데는 처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가정, 무너지지 않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자녀, 무너지지 않는 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째로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요, 시작, 인간에 의한 선택의 끝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에 의한 선택, 사람에 의한 선택의 끝은 멸망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선택,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아담, 아니 정확히 말하면 행위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하와의 선택이죠. 여러분, 하와의 선택, 그 첫 번째 인류의 선택부터 망하는 선택을 인간이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첫 번째 선택부터 망하는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망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의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마귀가 와서 속삭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 육적인 영역이 있는 거야. 즉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 어떤 그런 일이와 꼬임, 이것과 인간의 욕심, 욕망을 위한 선택은 어떤 선택이든 그 결과는 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망한다는 사실. 내 욕심, 그 다음에 마귀의 속삭임. 마귀는 욕심 있는 것을 속삭여요. 결국 그것을 통한 선택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1절에 여러분, 사무엘,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가 늙었어.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죠.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이 문장에서 뭐가 보여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인간의 선택이 보이잖아요. 지금 사무엘은 늙어서 자기의 뒤를 이을 자를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아들로 세웠다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사 시대의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인간이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기드온, 삼손, 드보라, 입다 등등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사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늙어서 실수를 하는 거죠. 제사장, 즉 왕정 체제로 제사장으로 넘어가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안에서 어떻게 세습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가족이 그 일들을 이어나가긴 했지만, 사사 시대만큼은,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 사사 시대만큼은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 사무엘이 늙었어도 뭘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다음 사사를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요? 인간적인 선택을 하잖아. 자기가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워버려요. 아까 서두에서 말한 인간의 욕심,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인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인데, 아버지 다음 사사는 누굽니까? 아버지 내 아들을 사사로 세워도 됩니까? 묻지를 않아. 그러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기에 자기도 모르게 걸린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아들을 딱 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2절 3절 보세요. 그게 결론, 인간적인 선택의 결론이죠.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는 재판장이고 왕이고 통치자예요. 근데 이 사사가 지금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 어떻게 해? 굽게 한대. 어떻게 이런 놈을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 그렇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마귀의 유혹이 있는 거야. 그 인간의 욕심, 그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지. 그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망하게 된 거야. 죄인이 사사 직분을 감당하니, 그렇죠? 하나님이 태워버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사무엘이 자기 자식들의 행위와 성격과 모습을 몰랐을까요? 이들이 여러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게 사사 직분을 받은 다음부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을 것 같아요. 원래 뇌물을 받는 놈이었고 원래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옳다고 막 해주는 그런 놈이었을 것 같아요. 전자의 후자예요. 잘하네? 그치. 안에서 쓰는 쪽박이 밖에서 안 쓸 턱이 있나. 사무엘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자식들의 그런 행위를. 사사가 되고 나서 갑자기 막 욕심이 생기고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이 아들들은 욕심이 많고 뇌물을 좋아하며 이익을 따라 행하는 습관이 있었어. 이런 자 지도자를 세워야 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그걸 삶에서 실천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아는데도 사무엘이 뭐예요? 내 새끼니까 잘할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래서 선택한 거야. 아니, 그래도 이렇게 내가 내 새끼 세워주면 잘할 거야, 잘하겠지 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은 인간의 욕심, 내 새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선호도, 그 사람 쓰면 잘할 거야 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그 다음에 인간 발달론에서도 보면 망이 넘으면 사람 안 바뀝니다. 그게 누가 그래? 어떤 목사님? 이 목사 40대 이상은 건들지 마. 안 바뀐대. 40대 이하 한번 손들어 볼까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 영건이 바뀌어. 내 바뀌었어. 쟤 바뀌었어요. 저쪽에 있다 이쪽으로 왔어. 바뀌었어. 진짜 바뀌었어. 근데 망이 넘으면 안 바뀌어. 40 넘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바뀌시길 바래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40이 넘었는데도 거짓말하면 39가지 거짓말할 때 교정을 통해서 바뀌면 바뀌어. 40이 안 됐으니까 1년의 가능성이 있지만 40이 넘었는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거짓말이 그냥 그 사람의 삶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40 넘어서 사기치는 사람은 계속 사기치는 거예요. 40 넘어서 도박 못 끊는 사람 계속 죽을 때까지 도박합니다. 40 넘어서 담배 못 끊으면 계속 거의 못 끊어. 성령의 역사와 개입 없이는 술, 담배. 그렇게 돼버리는. 그리고 또 여러분 그거 있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아빠가 사무엘이고 믿어줬는데 백성들이 아니야, 우리 저 사무엘, 저 위대한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이 저렇게 행위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사사로 세운 걸 보면 뭔가 우리도 믿고 한번 해주면 저 아들들이 잘할 거야. 그렇죠? 그런 기대. 여러분, 절대 안 바뀌어요. 안 됩니다. 사사 되기 전에 동네에서 조용히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작게 뒷돈 받으면서 악을 행했다면 이제 사사가 돼서는 어떻게 돼요? 동네 수준에서의 악이 아니야. 그냥 동네 수준에서 그냥 뒷돈 받고 구멍가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판결 굽게 하고 요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놔두면 그냥 동네 수준으로 나쁜 짓 다 죽을 놈인데 얘를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버렸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두 아들이 국가 차원에서 뇌물을 받고 나라의 정책을 굽게 하고 돈에 의해서 막 판결을 바꾸는 거야. 국가의 그런 어떤 그 대소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향한 어떤 계획과 플랜까지도 돈 받고 다 판결 막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수준으로 놀 죄인을 어떻게 하네? 월드 올레이션, 세계 수준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 거죠. 사무엘의 실수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인간을 믿거나 이제는 안 그러겠지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선호도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아예 안 그러겠지. 아니, 그래. 아니, 이번엔 잘할 거야. 아니, 못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사무엘이 실수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각, 선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뭔가 결정하고 할 때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위대한 사무엘도 실수했잖아요. 이 실수를 통해서 인간에 의한 선택, 욕심과 마귀의 유혹이 있는데 그 선택의 끝은 결국 망하게 된다. 이 두 아들을 동네 수준의 죄인에서 국가 수준의 죄인으로 만든 건 사무엘의 실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무엘을 반면교사 삼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둘째로 시작. 영적 리더와 거리가 멀어지면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 해요? 어디서 사사로 세워집니까? 어디서? 어디? 브엘세바. 브엘세바. 그렇죠? 사무엘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냐면 라마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라마는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북쪽에 거주하고 있었고 두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 그렇죠? 브엘세바, 즉 이스라엘 남쪽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아버지 사무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영적인 양육, 또 아버지로서 사사로서 자녀들을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죄종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은요 자꾸 눈에 띄기 때문에 코치를 받을 수 있고 지적을 해줘요. 여러분 제 설교가 코칭 설교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3시 예배 때 교수님이 코칭 부모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코칭은 마차 탄 사람이 절벽으로 가자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게 코칭이에요. 말씀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요구를 잘 수정하고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구로 쫓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코칭 설교라는 거죠. 코칭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코칭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다못해 자꾸 눈에 띄면 야 머리 좀 잘라라. 야 너 옷이 그게 뭐냐. 야 어깨 좀 펴. 자꾸 보면 우리 영건이 이거 펴졌죠. 내가 내가 돈이 없어 사주지는 못하는데 이거 피는 거 내가 추천해줬어. 순종하니까 딱 목사님 안녕하세요. 가까이 자주 봐야지. 뭐 이제 국가적인 비밀도 아니니까 우리 채림이가 헤어졌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헤어지는 거야. 나랑 멀리 있으니까 계속 사귀어서 맨날 울고불고 싸우기만 하고. 사무엘이 감독할 수가 없네. 코칭할 수가 없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지만 이때 서울 부산 한번 가려면 여러분 벌써 아빠 떴다면 치고도 남아요. 이게 안 돼. 줌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죠.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자기께 돼버려요. 습관이 돼버리고 자기의 성향이 돼버리고 자기가 죄인 줄 몰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거울이 없으니까 몰라. 코칭을 못 받고 감동을 못 받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던 대로 하고 사람들은 사무엘 아들이니까 막 떠받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처음에는 뇌물 받는 게 별거 아닌데 이게 받다 보니까 다 또 기쁨으로 줘. 기쁨으로 그냥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한 줄. 근데 옆에 사무엘이 있었으면 그랬겠습니까? 너 그거 아니야. 갖다 돌려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들은 브엘세바에 있었고 사무엘은 라마에 있었단 말이에요. 즉 자유로웠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진 거야. 만약 사무엘과 두 아들이 함께 쭉 있었다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방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성경은요 사무엘의 아내가 누구인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 와이프 이름 아는 분? 네? 사무엘 와이프 이름 알아요? 원영일 집사님 와이프 이름 아세요? 본인 와이프 이름은 알죠? 그치. 남편 이름 알아요? 그래. 근데 성경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의 아내 이름을
아니 마리아 요셉 이렇게 다 짝지 했잖아요. 하다못해 급살 맞아 죽은 아나니아 삽비라도 부부 이름을 등장시키는데 왜 사무엘, 내가 다 찾아봤어. 없어. 사무엘 와이프의 이름이 없어요. 전혀 밝히고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엄마가.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입니다. 즉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거지. 결국 아버지 사무엘의 양육이 아닌 아빠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성경에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엄마의 양육을 통해서 세속적, 세상적,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망하는 삶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아이의 도벽의 습관을 부모가 방치하고 경찰서 끌려갔으면 나 같으면 유치장에 쳐놓고 깜빵에 보내겠는데 부모가 마음이 약하니까 잘못했다 돈 주고 막 해서 또 끄집어내 오는 거죠. 그럼 얘는 고쳐질까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또 왜? 그리고 애들은요 타성이 생겨서 그때 그랬더니 학습이 되는 거야. 엄마가 와서 다 해줘. 내가 문제 일으키면 결국은 우리 엄마가 나 못 이겨. 다 수습해줘.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망치는 거예요.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엄마의 양육을 통해서 올바른 코칭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망하는 삶으로 성장하게 된 건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무엘은 늙어서 그것도 잘 모른 채 자녀에 대한 애틋함이 있고 하니까 그냥 사사로 세운다. 그러니까 동네 수준의 도둑을 나라 수준의 도둑으로 바꿔버린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 누구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그 사람 곁에 있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실력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친구가 누구랑 친한지, 교회를 욕하고 떠났거나 하나님을 안 믿고 대적하거나 죄의 종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 자들 곁에 두고 있다면 그들을 곁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은 망할 확률이 높아요.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처럼. 사무엘이 아빠인데도 망했잖아. 왜냐하면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으로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둔 거거든요. 성령과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한 자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욕심으로 친하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결국 언젠간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합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반드시 마귀가 그걸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은혜를 떨어뜨리게 하고 교회에서 천국에서 이탈시키는데 반드시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보통 교활한 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 곁에 두느냐? 자기 감정과 욕심, 세상적인 의리. 이게 하와의 욕심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와의 욕심과. 결국 그런 자들에게 사단은 다가가서 하나님과 교회와 완전히 멀어지게,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로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의 두 아들은 엄마의 말과 그 동료들의 말을 듣고 조언을 받고 그 동료들의 이야기, 동료들, 부모의, 엄마의 이야기, 그런 것들, 그것들로 삶의 지식을 삼으면서 결국은 죄의 길, 죄의 습관, 거짓 습관으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아버지 사무엘을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교육은 쉐마 교육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알죠, 사무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흡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예 예전부터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름도 거론되지 않은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의 양육 스타일로, 또 엄마가 허용하는 친구들, 그 죄 안에서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로 같이 교제하게 놔두는 거죠. 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야 돼. 나라가 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두 번째 대지인데, 여러분 주의 종과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세요. 성경과 거리를 두지 마세요. 자, 드라마 누가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저 폭삭 소가수다 정주행했대. 자, 폭삭 소가수다 정주행했으면 신약도 정주행해.
신약도 정주행하라고. 왜 성경과 거리를 둬요? 친구와 수다 겁나 떨었어. 그러면 통화 열심히 해. 그러면 통화 몇 분 통화했는지 나오죠. 통화하면 전화. 생산성 없는 통화 막 하다가 만나서 다시 얘기해. 그럼 또 그 통화 시간만큼 기도하세요. 내 친구랑 15분 통화했어. 15분 기도해. 50분 통화, 보통 1시간씩 통화하죠. 여자들 막. 핸드폰 뜨거워. 여기가 이 디어 막. 그만큼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돼요. 그게 바람직한 거죠. 결국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종 사무엘을 아버지로 두었음에도 그와 거리를 두고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인생이 됐죠. 5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5절에 증거하고 있죠.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 이게 뭡니까?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두 아들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인생의 코치, 다른 어떤 조언가들, 다른 삶의 어떤 선생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무릇 가까이 할 만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건 뭐예요? 영적 리더와 첫째로는 하나님과 거리를 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귓동으로 들었죠. 선지자들과 거리를 두고, 사도들, 복음서의 사도들과 거리를 두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뭐예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그건 다 망했잖아. 같이 있으면 뭐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게 거리를 둔 거죠.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뭐예요?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고, 거리를 뒀다는 건 다른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5절이에요. 동시에 시작, 마지막으로 악을 또 다른 악으로 바꾸지 말아야 돼.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악을 또 다른 악으로 바꾸지 마시길 바라요. 악을 또 다른 악으로 바꾸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방금 읽은 5절 다시 한번 볼래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서 잡으세요. 당신의 아들들은 요엘과 아비야죠. 근데 그들이 악하니 당신과 같이 아니하니 대신 누구를 세워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같은 일을 세워주소서 해야 돼. 근데 당신과 같이 않은 아비야와 요엘, 이 악한 자들이 당신과 같이 않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 대신 당신과 같은 자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소서 해야 되는데, 이 악한 자, 당신과 같지 않은 이 아들 대신 뭐라고 그래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주변 강대국들, 세상의 문화처럼 그 문화를 우리에게 달라 이거예요. 이게 악 대신 다른 악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은 신이었어요. 신. 이방 나라의 왕은 신이었고,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상이지. 당시의 국가의 왕은 그냥 신이고 우상이에요. 왕을 섬기잖아,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상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적을, 세상의 문화,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는 세상의 문화, 왕권 제도는 세상의 문화잖아요.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왕이잖아. 우리 신정 체제인데 왕정 체제를 신정 체제 안으로 끌어들어요. 세상을 교회 안으로 지금 끌어들어오고 있는 거야. 왜? 이유가 뭐야? 당신의 아들들이 악하니까. 아우, 목사님들 다 썩었어. 그러니까 차라리 스님을 데려다 놓자. 청경결백, 머리도 깨끗하시고 고기도 안 드시고 식비도 덜 들고 무소유 떡떡떡떡떡 무소유. 그 맞아요? 그 꼬라지야. 내가 당신의 아들들이 악하니까 그냥 그러느니 세상의 왕. 야, 대천덕 신부, 저 대천덕 신부를 닮았대. 신부를 세워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 대신 악을 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있는 사사들이 악하니까 세상과 같은 왕,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왕, 자기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세상의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까 서두의 첫 번째 대지에서 얘기한 욕심이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왕들은 사명이 있었어. 오블리스 노블리제처럼 그 뭐냐면 왕은요, 전쟁이 나면 가장 앞서서 나가서 싸워야 됐고, 백성을 지키고 백성을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잘 먹이는 게 왕의 가장 큰 덕이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왕이 신처럼 대접을 받는 것은 뭐냐면 왕이 곡식을 풍성하게 해서 백성들을 잘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왕을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들이 나 잘 먹고 싶어. 나도 누가 좀 국가에서 맨날 돈 주고 나라에서 돈 줘가지고 나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왕이 책임지고 잘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지. 즉 풍요롭게 하는 자의 상징이 왕인데 그 세상의 왕을,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는 건 내 욕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왕을 세움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싶었던 거죠. 동시에 마귀의 유혹이 있었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델이 되고 있어. 선악 따먹는 것과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즉 세상의 방법이 맞다고,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단의 음성을 백성이 다 듣고 있었던 거야. 니네도 왕이 없어서 그래. 야, 사무엘 아들들 봐봐. 야, 저거 되겠냐? 니네도 세상 사람 저런 왕이 있으면 니네 안전하지. 왕이 있으면 니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왕이 막 군사력 국방을 해가 니네 지켜주지.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돼. 너 욕심. 너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직장 잘리면 받는 거 뭐지? 실업급여 받고 삼성을 해체해서 막 n분의 1로 받고 막 그거 바라잖아. 자영업자들 돈 안 주면 돈 주는 사람 쫓잖아요. 그게 전체주의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어떤 자매가 그 세바시에 나와서 사연들 소개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해봤는데 지금 백수랬어. 왜 백수랬더니 공장에 갔더니 자기는 핸드폰 조립 하나 할 때 옆 친구는 10개 조립한다는 거야. 난 여기도 할 수 없구나. 카페에 갔는데 다른 친구는 커피 5잔 내릴 때 자기 한 잔밖에 못 내린다는 거야. 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논대. 근데 노력할 생각 1도 안 해, 그 자매가. 그 세상은 불공정하고 나는 슬프대. 그때 김창호 씨가 또 어리버리하게 그걸 또 위로해 주더라고.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 노력해야 되잖아. 하다못해 자판기에 500원을 넣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 카스 캔이 안 나와. 그냥 쳐서 빼잖아. 그렇죠? 노력을 해야지. 어디까지 해봤어? 어디까지 해봤냐 이거야. 근데 그냥 나 몰라.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런 생각을 하는 백성들이 많을수록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를 좀 지켜주고, 우리 좀 먹여주고, 우리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방법이야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백성 때문에 망한 거야. 백성들이 요구를 차베스가 다 들어줬어. 백성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 다 석유 풀어달라, 뭐 해달라, 다 해줬어. 또 막 인플레이션 오니까 그 강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잡아달라, 또 강제적으로 잡아줬어. 결국 그래가지고 뭐예요? 화폐를 이만큼 들고 가서 계란 하나도 못 사잖아. 근데 차베스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했을 뿐이야. 그게 경제학자들이 평가하는 베네수엘라의 멸망 이유예요. 처음에 차베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맞다. 사탄이 속이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죠. 자, 성문화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법이 있었어. 10계명. 성문화된, 눈으로 읽고 볼 수 있는. 그리고 40년간 experience 하나님에 대한 경험. 와, 여러분 만난 적 있어 없어?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그치, 그 경험 다 까먹었지. 40년간 그럼 하나님을 알았어야 됐잖아. 그래 안 그래? 성민아 알았어야 됐잖아. 너 고대에서 목사님 만났던 기억나? 오, 안 까먹었네. 그래서 네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보세요, 그 경험, experience. 그러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맞아, 하나님 붙잡았더니 해도 멈췄지. 하나님 붙잡았더니 우리 여리고도 뭐야?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 다 주셨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붙잡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뭐예요? 그들의 신앙이 바닥이었다.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인데 십계명 두 돌판이 선명하게 있는데, 그리고
익스피리언스,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상들 통해서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형식으로만 알고, 길갈에 12돌 가서 보면 되잖아. 길갈 요단강 한 가운데서 뽑은 돌 12개가 서 있다. 이 돌이 어떻게? 그럼 또 그러지. 아니야, 이거 어떡하다 우연히 세워졌을 거야. 이딴 소리 했을 건 아마. 눈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의 돌을 보고 했으면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God is alive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고 난 나다. 이스라엘 백성 신앙 완전히 바닥인 거죠. 완전히 바닥.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실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날리지는 있는데 날리지가 다 날아다녀. 그것이 실제 리얼 믿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자꾸 세상의 방법들을 들여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래서 교회는 문을 열고 다 받아들여야 된대. 좋아, 그럼 그 논리라면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바깥에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바깥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건 예수잖아.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면 뭐라는 줄 알아서 그 거지 같은 인간들이 그거 익스큐즈한 거야. 굳이 예수 전할 필요 없대. 그 우리가 왜 사는데? 왜 사는데? 사도들의 설교를 봐봐요. 타협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해. 근데 이제 예수 전하지 말래잖아요. 인치현 집사님 신고당했잖아. 아니, 세상 거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으면 너희도 받아들여. 근데 요즘에 웃기죠? 이런 거 많이 보죠? 나는 옳고 그들은 틀리다, 이런 거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 이게 망하는 거. 왜 예수를 전하는 게 신뢰야? 그게 죄송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소수인권을 인정해주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동성애자들을 도와줘서 동성애 그룹도 만들고 교회 활동을 같이 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게 맞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어떤 남자가, 캘리포니아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캘리포니아 어떤 남자가 여탕에 들어간 거야. 다 큰 남자애가. 근데 직원이 안 말려. 그래서 여자들 놀래서 뛰쳐나와서 가운 들고, 왜 얘를 여기 넣냐 했더니 이 사람 자기 여자라고 해서 들여보냈대는 거야. 형제들이요, 캘리포니아로 다 갈까요? 근데 법이 제정되니까 누구도 말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법이 되게 중요해요. 악법은 막아야 되고 선한 법들을 만들어야 돼. 나는 그래서 우리 사단법인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정치인들이. 지금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 하지 말래. 낙태 병원 반경 몇백 미터 안에서 낙태하러 오는 사람들의 결심을 흔들 만한 암묵적인 기도, 눈빛만 봐도 체포당하잖아, 영국에서는. 진보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런 법들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입을 다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래, 맞다, 세상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우리는 이웃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수용해야 된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사무엘의 아들들 대신에 세상의 왕, 세상의 지존을 교회에 두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놀라운 사실. 결국 그들은요, 그들의 바람대로 세상의 룰로 왕을 딱 세워요.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무엘도 슬펐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나 대신 나를 싫어하고 세상을 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그냥 두라고 합니다. 이것을 왕정 체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상의 왕정 체제가 들어와서 사울이 딱 왕으로 세워지죠. 그러고 나서 시작된 왕정 체제로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 나라는 다 사라져버리고 백성도 다 흩어져 버리고 결국은 계속 완전히 망해서 망한 채로 계속 오다가 이제 마지막 아모스 선지자 이후에 어떻게 돼? 계속 오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어떻게 400년 동안 이제 아무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 침묵기를 지나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들은 완전히 망해서 노예로 피짐의 민족으로 계속 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도 망했었어. 나라가 없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망했어. 딱
그냥 나라가 망한 이유의 시작점이 오늘 사무엘상 8장이에요. 여기서 딱 이 시작과 함께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 예수님이 올 때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지배받고 있었지. 완전히 노예가 된 거죠. 사사시대 이 사무엘 이때 이제 백성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 왕을 달라고 고백한 때로부터 무려 1400년 동안,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1400년 정도,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1400년도의 시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1400년 동안 얘네들은 자기의 말대로 세상의 왕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았어. 애굽의 왕을 왕으로 섬겼고, 아수르의 왕을 왕으로 섬겼고, 로마의 왕을 왕으로 섬기면서.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에게도 저들 같은 왕을 달라 했더니 저들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야, 평생을. 자신들이 바란 세상의 왕들을 자기들이 한 말처럼 섬기게 되고 있는,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말이야. 1400년간. 그래서 그들의 실수를 바로잡고 그들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치 애굽에서 신음하던 그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도움도 구하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그냥 얼굴 내밀고 모세를 택함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보시다 못해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모세를 보낸 것 같이 다시 누구를 보내요? 진짜 왕이신 예수를 보내서 다시 신정체제를 회복시켜요. 예수가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두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왕자, 하나님, 그러니까 신정체제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신왕정체제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왕의 말대로 살아야 되잖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 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 혹시 우리도 왕을 주소서 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을 택해서 여러분들이 달라고 했던 기도 제목, 세상의 기도 제목, 욕심의 기도 제목 때문에 그 지배받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삶이 어려울 때, 또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그 어려움의 대안을 극복하고자 다른 악을 가져온 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악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왕으로 섬겨야지, 거기서 또 다른 악을 가지고 와, 또 다른 세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기서 땡기면 될 것 같은데, 저기서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놓고, 이 대한민국을 놓고, 내 새끼를 놓고, 내 미래를 놓고 뭘 해야 돼요? 왕정체제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지. 왕이시여, 이 새끼가 누구 새끼인지 가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반 잘라라 했잖아요. 진짜 엄마는 그냥 안 자르고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 삶의 문제를 놓고 왕이시여 주야 어찌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며. 기도. 누구를 선택해야 하고 어떤 미래를 내가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왕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고 걸어가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달려갈 길 많아요. 가고 싶은 길.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길을 가려고 지금 애쓰는 거죠. 그 애쓰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자, CCC, 캠, 그 다음에 조이 선교회, 여러 선교회가 선교를 준비해. 그랬더니 막 캠은 열심히 기도 편지서 막 모아. 그리고 막 하고 CCC도 막 해. 근데 막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선교 당일날 딱 자금이 안 모아졌어. 그러면 다른 선교단체들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또 여기저기 땡겨서 떠나는데, 조이 선교회는 선교 헌금이 딱 안 모이지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와, 가지 말란다. 그리고 안 간대. 조이. 재미없네. 내가 캠퍼스 사역할 때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기도 편지도 안 써. 그리고 사람에게 기도 후원도 요청 안 하고 선교 갑니다 말해놓고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뜻이라면 주시겠지. 주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막 이래. 안 생기면 안 가도 되나 보다. 조의 선교회, 노는 선교회. 아니 그게 이제 조의 선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고 조의 그 단어에 대한 희화적 표현이니까 괜히 또 태클 걸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기도 편지 쓰고, 바울도 텐트 미션 했잖아요. 자기 전문 기술을 가지고 텐트를 기어서 팔아서 물질을 가지고 했잖아요. 저도 알바해서 하고, 저도 제가 선교 통장에다 매달 조금씩 모아서 티켓팅 사서 가고, 그런 수고와 노력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선교 때 난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어쩌고 저쩌고. 사무엘은요 또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각성의 은혜를 주고 계세요. 자, 이렇게까지 실수를 했는데 또 실수해. 사무엘이 또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각인시켜주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 등장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사무엘이요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와, 용모 키, 야 너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울 자가 너구나.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신앙이 바닥인 거예요. 지금 늙어서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만을 보고 좀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그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버린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버린 자야. 하나님이 버린 자일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우리 눈에 좋으니까, 친구니까, 의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했던 거니까 그냥 그걸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버린 자들을 선택해요. 얘는 버려야 될 자고 얘는 잡아야 될 자인데 선택했더니 미안해서 얘를 잡아. 망하는 거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린 자를 선택해서 소중히 여겨. 악한 자를 선택해서 소중히 여겨. 그 악한 자를 계속 믿어. 아니야, 저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될 거야.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았지, 혼자. 엘리압이 딱이야.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사울이 사람 뜻대로 할. 근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버린 사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모두를 망하게 하는 거야, 모두를. 그래서 그 두 번째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야, 나는 중심을 본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줍니까? 중심을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라. 여기서의 중심은 뭡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선교도 어떤 사람은 뭐 저렇게 선교하냐, 돈도 아깝고 뭐 선교한다고 무슨 득이 돼. 동네 주변에도 도울 사람 많은데 그럼 뭐하러 얘네들은 지금 동네 도울 사람 많은데 사도들은 막 인도까지 가서 순교당하고 그래요? 뭐에 기도하지 않는 거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 뭐에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 바퍼 사역 안 한다고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왜 선교만 하고 바퍼 사역 안 하냐고. 최일도 목사님한테 가라고 내가 자꾸 가지도 않으면서 바퍼 사역 하라고. 나는 바퍼 사역 사명을 받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기도하는 자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윗을 딱 봤더니 용모는 붉고 별별 없는 비리비리한 놈이야.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얘다. 얘는 나만 추구하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며 나를 위해서는 목숨도 걸 수 있는 놈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거죠.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중심을 보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안, 스피리추얼 영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해. 제발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자들을 끊어버리란 말입니다. 마귀가 반드시 한 번은 역사해요. 그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여기 다 들어있어. 가정이 망하는 이유, 내 인생이 망하는 이유, 내 자녀가 망하는 이유. 세상에 왕을 달라고 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세상 왕들 성경에서 평생 종노릇했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항상 하나님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망합니다. 망해요. 인간적인 선택. 내 새끼니까 잘할 거야. 악하지만 그래도 자리를 주면 괜찮게 할 거야. 이런 인간적인 선택 버립시다. 망해요. 영적 리더와 가까이 하세요. 브엘세바에 왜 있어? 아빠가 자기 사사를 세웠으면 라마로 달려가서 아버지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야지. 그리고 사무엘은 왜? 내가 봤을 때 마누라 보기 싫어서 브엘세바로 안 내려간 것 같아. 맨날 만나면 싸우니까. 그러니까 에이씨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기도원판가 그럼? 혼자 막 주님만 바라봤나?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덤빈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겠어 정말? 사무엘이 자녀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요, 제가 가정예배 올렸죠 밴드에 그대로 하세요.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지내세요. 가까이. 얼마나 좋은 세미나죠. 5분 예배면 돼. 5분 예배 그냥 모여서 자 모이세요, 자 기도 짧게 하고 찬송 이거 하고 자 성경 한 절 읽고 끝, 가서 자자 이래도 돼. 그렇게.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들은 믿음의 자녀들과 자기 자녀 가까이 지내야 돼. 가까이.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와 특별히 담임 목사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세운 주의 종과 가까이 지내야 돼. 그래야 선교도 더 깊게 이해하고 왜 TGC로 바뀌었는지도 이해하고 목사님이 재정도 어렵고 힘든데 왜 저렇게 선교하고 강남에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지. 강남에 교회 세우는 누가 줘? 내가 강남 가면 내가 좋겠지. 난 여기 있거든요. 그 강남 가는 놈만 좋은데 그 강남 간다고 뭐가 좋아? 그 좋은 게 뭐 있어요? 그 계속 돈만 나가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강남에 있는 젊은이들을 잡고 싶어. 난 옛날에 내가 대학생 때 중고차를 사가지고 르망이었어. 르망. 똥차인데 거기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복음성가 테이프 내가 녹음한 거 탁 틀고 강남역 일대를 막 돌아다녔어. 찬양을 틀어놓고 막 회개하라 천국 가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그게 있어요. 좀 막 거기 있는 젊은 애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애들 전도하고 싶어. 그런 애들한테 가서 인생 힘들지, 몇 잔 먹었어, 주량이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가서 너 죽는다 그러면 돼. 너 죽는다. 언젠간 죽는다. 복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서 유학도 갔다 왔겠다, 실력 있겠다, 그러나 삶의 방향과 목적 없이 방황하는 애들, 그래서 약에 취해 있는 애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애들 만나서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젊은 애들이 예배할 수 있고 스탠딩 워십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시너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멀티 사이트 처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 물질의 후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프로핏,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일 아니잖아요. 미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뉴욕에 교회 세운다고 내가 미국 가나 재환이가 가지? 몰라, 또 바뀔 수도 있어. 미국이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안 가잖아요. 근데 뭐가 줘? 돈 들어가기 힘도 죽겠는데 멀리 보내고, 제가 보낸 거 우리 애들을 미국으로 다 보스턴에 유학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과 가까이 하고 물어보고 얘기하고 하면 아는데 멀리서만 보면 다들 목사님 되게 무서운 사람이래. 멀리서 가까이 봤더니 되게 웃긴 사람이래. 그러니까 무섭고 웃기고 그 극간격이 너무 크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리더와 가까이 해야 돼요. 멀어지면 망해요. 왜? 멀어지면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습관으로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악을 대신해서 다른 악을 선택하지 마세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 중심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스피리추얼 영안을 가지고, 또 말씀대로 정주행했으면 성경도 정주행하세요. 수다 떨었으면 그만큼 기도하세요. 그 마음은 좀 갖고 있어봐. 그 마음은. 그러면 TV가 줄든 아니면 본만큼 기도가 길어지든 하겠지. 그러면서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생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망하는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 TG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위기 속에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 속에 있어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분명한 망하지 않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은 나라가 망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아까 같은 반주하지 마세요. 기도 은혜 하나도 안 돼요. 다른 거 반주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 상황과 환경과 가정과 자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지. 다 생명을 얻는 거지.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주님, 혹여나 사무엘과 같이 늙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늙은 겁니다. 늙으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혹여나 내가 악을 대신하여 다른 악을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평생 이들의 고백대로 다른 왕을 섬기다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 중심을 보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나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리더와 가까이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선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악을 선택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코칭을 받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의 영역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와 떨어져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세상의 기준을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영안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욕심, 마귀의 유혹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말씀에 의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브엘세바에 있습니까? 라마로 달려가 사무엘 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영적 리더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하시고 구역장님들과 교구장님들과 하나님 각각의 리더들과 친밀감을 누리고, 또 담임 목사와 친밀감을 누리게 하시고 교역자들과 친밀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주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내가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혹여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선택을 대신하는 선택이 악이 되지 말게 하소서. 세상의 것이 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습관으로 말미암은 선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왕정세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 자녀답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의 가정 가운데 주여 축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를 일어설 수 있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난한 나라, 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대한국회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반백년 전쟁의 그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 메가처치, 기가처치들이 세워지게 하셨고, 세계 선교에 엄청난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나길 원하오니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 나라의 백성이,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야 되고 부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그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이라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께서 가신 길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말씀대로만 오셔서 말씀대로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하길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 내 육체의 소욕,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 따먹고 내가 원하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우리의 영안이 열려짐으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것 같이 모든 것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두 아들들, 그 주변의 친구들과 신앙 없는 엄마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들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어느 시점인가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 내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다면 라마로 달려가 사무엘 곁에 있고자 하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 곁에, 말씀 곁에, 주의 종 곁에, 교역자들 곁에, 교역장, 교구장들 곁에, 리더들 곁에 있어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을 대신해서 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 두 아들들이 악하다고 해서 세상의 악을 가져오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1400년 동안 세상의 왕들을 섬기는 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을 멸하시옵소서. 거짓말하는 자는 망이 넘으면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능력하게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기를 원하는 초라하고 정말 나약하고 게으른 심령들 깨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척박한 땅이든 척박한 환경이든 수고하는 노력들이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노력하는 젊은이들, 수고하는 젊은이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젊은이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 위대하고 아름다운 한 마음에 합한, 아니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자가 하나님 뽑힐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치교, 사회문화, 예술, 주교, 국방 모든 영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단법인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위더스 워십은 젊은이의 워십입니다. 젊은이들은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초라하게 시간이 없다, 바쁘다, 아프다, 돈 없다, 초라한 소리들 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내릴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요 위더스 워십 용사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